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감사 주일 또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은 기억, 감사, 나눔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억, 감사, 나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맥추절, 오늘 성경 본문에는 77절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장절,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알고 있는 그 절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가 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절기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메오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메오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때가 바로 이 절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와 내 가족과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의 절기를 정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며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귀한 절기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또 여러분 예배를 통한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기쁘신가요? 네,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자리에 함께 모여서 정해주신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정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생명이 회복이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보면 리프네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건 얼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를 모시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즐거움을 누리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네, 세상에 놀러 가면 돼요. 가고 싶은데 놀러 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절기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절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말로 참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때가 바로 절기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때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77절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77절이 곧 맥추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억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은 추억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기억 속에 좋았던 일들, 내 기억 속에 정말로 감동이 되었던 일들, 내 기억 속에, 내 추억 속에 정말로 내 삶 속에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권사님을 만나서 이제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지 생활을 시작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타지 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고향에서 지낸 세월보다 나와서 지낸 세월이 훨씬 더 길대요. 근데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대요.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릴 때 살았던 그 동네에 가서 어렸을 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고향이라고 할 만한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태어나기는 대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대천에서 태어나서 7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대천에서 홍성 홍북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또 홍성 홍북에서 홍성 결성이라는 동네로 이사 가셨어요. 그래서 결성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홍성 읍내로 나가서 홍성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서울로 가서 감신대를 졸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고향이 어디라고 말하기 애매해요. 그래서 남들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그냥 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본적이, 아버지 고향이 본적이 서산이거든요. 그래서 서산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고향에 대한 추억,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 그런 추억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결성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가 이제 33년을 거기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은퇴하실 때까지. 근데 결성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그때에 대한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릴 때 같이 어울려 놀던 기억, 여름만 되면, 지금 이제 6월이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5월 달쯤 되면 애들이랑 막 수영하러 가자고 냇가로 막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날씨는 더운데 막상 물에 들어가면 5월 달은 물이 차요. 그래서 들어갔다 금방 나오고 했었던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의 기억, 어릴 때의 추억, 여러분, 나와서 산 기간이 훨씬 많지만 뭐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추억으로 사는 존재고 기억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절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서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맥추절은 요즘에는 맥추절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제
많은 유튜브를 봐도 맥주절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논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절이냐, 맥주절은 구약의 절기 아니냐, 신약에 와서는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 해가면서 막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 맥주절을 다른 이름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77절이라고 불러요. 왜 77절이라고 부르죠?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때가 언제냐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때예요. 그리고 맥주절은 그 초실절의 열매를 거두고 난 이후에 7 곱하기 7은 얼마죠? 49. 그 도합해서 49일 뒤에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밀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맥추 보리의 열매를 처음으로 수확하는 첫 열매를 거두는 때라면, 맥추절은 그 뒤로부터 49일이 지난 이후에 다음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오면 영적으로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 누가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은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다음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열매임을 이 맥추절을 통해서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드라마를 자주 보진 않지만 가끔 드라마를 봐요. 요즘에는 주말에 하는 거 미녀와 순정남, 네, 혹시 보시나요? 네, 내 소리가 한 분이 크게 나셨어요. 근데 제가 드라마를 이제 가끔 볼 때마다 좀 가장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주인공이 꼭 기억 상실증을 한 번씩 당해요. 그게 드라마의 패턴이더라고요. 주인공이 꼭 기억 상실증이 한 번씩 걸려요.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다든지, 예전 봤던 데 산에서 떨어져서 기억을 잃기도 하고, 그 미녀와 순정남에서는 바다에 빠져가지고 기억을 잃잖아요. 여주인공이 기억을 잃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기억을 잃어버려서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나쁜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나쁜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걸 봐요. 그러면 제가 막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은 너를 해코지한 사람이라고 막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얘기해 줄 수가 없죠. 가끔 기억을 잃어버린다라는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잊게 되면,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진정한 본향이 기억 어디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 세속적이고 죄와 유혹 가운데 흔들리며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맥주절은 그런 부활신앙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에 보면 무네모네우오라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냐면 to remember, 기억하다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게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왔던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들은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더 나은 본향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기억하고 세상을 그리워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는 걸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다음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받은 은혜마저도 다 까먹게 만들지만 감사는 내게 주신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이 되게 하는 힘이 바로 감사예요.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저희가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그 정탐꾼들의 얘기를 쭉 나누었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뿐만 아니라 낮에는 태양이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영하로 내려가는 정말로 살 수 없는 곳이 이 사막이에요. 거기다 사막은 모래밖에 없어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 얘기는 그래요. 이렇게 자기 전에는 저 앞에 모래 언덕이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모래 언덕이 내 뒤에 가 있대요. 바람이 불어서 모래들이 다 이동을 해서 지형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길인지 저기가 길인지 내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고 있는지 사방이 다 모래뿐이라서 방향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나오지 못해서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거기서 인도하셨습니까? 40년을.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뭘 했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들이 먹고 살았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순식간에 뭐가 됐어요? 하찮은 것이 돼버렸어요. 내가 그거 먹고 살았는데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니까 이제서 보니까 이게 너무 하찮은 거야. 우리가 40년 동안 이거 먹고 살았단 말이야. 그럼 갑자기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찮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200만 명이 단 며칠이라도 살 수 있는 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런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땅이기도 했지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부어지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날마다 만나가 이른 아침에 이슬이 거치고 나면 그 자리에 날마다 만나가 있었어요. 안식일 빼고는 매일같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던 시대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평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면 한순간에 그 은혜가 어떤 게 돼버려요? 하찮은 게 돼버려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면 내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다 뭐예요? 하찮게 여겨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에요.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귀는 성도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봉사도 못하게 하고 섬기지도 못하게 한대요. 네, 아멘인가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방해해도 성도들이 교회를 가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가서 섬기기도 한대요. 그럼 마귀가 다음 작전을 짠대요. 다음 작전은 뭐냐면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잊어버리니 감사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않으니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니 자연스럽게 신앙을 버리고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지금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가 회복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17세기의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작년 추수감사절 때도 이 기도문을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 많은 걸 베풀어 주셨지만 딱 한 가지 더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그 조지 허버트라는 시인의 기도예요. 이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주셨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주셨어도 내 안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어서 특식이에요. 뭐가 나올까요? 삼계탕이 나와요. 특식을 우리 또 권사님이 준비해 주셔서 특별히 오늘 삼계탕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삼계탕 드시면서 불평할 수 있어요. 너무 잘 익어서 다리가 하나 떨어졌어요. 다리가 2개씩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삼계탕을 너무 잘 삶으셔서 다리가 여러분 혹시 하나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삼계탕을 받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리가 하나인 삼계탕이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누군가 내가 못 먹은 다리를 누군가 3개 드시겠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보는 순간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들어오면 좋은 거 먹고도 뭐 할 수 있어요? 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은혜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회복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나와 내 친척들뿐만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노비도, 나그네들도, 그리고 고아들도, 과부들도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고, 고아들은 부모님이 없으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과부들도 남편이 없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에 정말로 너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나눔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이 뭐의 후속곡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의 후속곡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세상의 나눔을 통해서 또 하나의 다른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이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내용 다음에 가사가 뭐죠?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나의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나의 삶, 이제는 나도 어떤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전함을 통해서 세상에 또 다른 부활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또 다른 열매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삶이에요. 이런 감사의 완성은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걸 하나님 앞에 드려도 다 갚아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눔과 구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눔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용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 지금 몇 세시죠? 104세인가 105세인가 아마 그쯤 되셨을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100년 이상 살아보니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사람,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쓴 사람,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도 남는 게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에 가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을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죠. 근데 남을 위해 산 사람, 베풀면서 산 사람, 사랑하며 산 사람, 도움을 주며 산 사람, 정의를 이루려고 노력한 사람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분명히 남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영감 넘치는 말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칠 것입니다. 이해력도 한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나누고 섬겼던 그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다음 열매를 이루어가는, 만들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맥추절의 절기에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도 감사함으로 나눔으로 다음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